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주님께서 우리를 항상 바라보시며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다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예배 되기를 소망한다고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경배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찬양들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 함께 하셔서 우리 가운데 늘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자격 없는 날 왕께서 반기시네. 잃어버린 날 찾으시오. 그 사랑, 그 사랑.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인데 주의 자녀라 하시네. 내 모든 죄 대속하신 주의 이름, 나 죄 아래 있을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인데 주의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택하시고 지키시며 날 자녀라 하시네. 그의 소유 삼으시고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날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인데 주의 자녀라 하시네. 독생자 예수, 독생자 예수, 자유케 하네. 주의 자녀라 하시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소서.
주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가 그 주님의 이름만 높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옆 사람과 이렇게 교제할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세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그 사랑하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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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우리의 사랑이 영원히 변치 않을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서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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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예수 좋은 내 친구.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옵소서.
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시고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언제나 어디서나 길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계시네. 변함없으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어제 오늘 영원히 한결같이 함께 하시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나 두려움없네 주 내 곁에 계시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내 삶 다해 주 사랑 노래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주 나의 빛 주 나의 빛 나의 소망 예수. 두려움에 주 내 곁에 계시네. 생명 주신 십자가 그 사랑 내 삶 다해 주 사랑 노래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 그 사랑 위에 서네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나 그 사랑 위에 서네. 견고한 주의 사랑 내 평생 한 가지 소원 주 더욱 사랑하는 것.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오 놀라운 아름다운 주의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안에 거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해서 말씀을 삶으로 녹여낼 수 있도록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정말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는 주님 당신을 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그 아름다우신 한이 없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을 위해서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이 시간 박주은 자매가 헌금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청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나라 좋은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믿게 하는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김요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 어디 갔어요? 예은자매가 우리 그 아동부 선생님 카톡방 보고 청년부 예배 중이라 부장님하고 결정해달라고 답장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4절입니다. 다 읽으셨죠? 네, 47절까지 되어 있는데 오늘 44절까지 제가 오늘 카톡에 47절까지 맞습니다. 네, 이거 편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수정이 있었고요. 47절까지 맞고 오늘 카톡에 보내드린 이미지도 있고요. 네, 오늘 셀 모임도 했을 텐데요. 성경 나눠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 본문과 연관되어서 5장 30절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권한과 증언에 대한 내용이 연결돼서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5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다 같이 똑같은 거 읽는 거 맞죠? 네,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스스로 하지 않음에도 하나님은 나한테 심판 권한을 주셨고, 내가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이다. 삼위일체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그 동등됨에 관해서, 그래서 동등한 권한에 관해서 우리 또한 그러한 은혜를 받을 것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 30절로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함께 내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독단적으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의 아들이자 아버지와 동등된 자다라는 것을 필두로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1절에서 32절 그래서 연관된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31절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카톡에 참고 이미지를 올렸는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증언하지 않고 따로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나는 나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야기해주는 증인,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3절에서 35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아멘. 그래서 설교가 중요할까요? 성경이 중요할까요? 성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할 땐 졸더라도 성경은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증인, 증거가 있는데 나의 가장 빛나는 증인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을 33절에서 35절까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36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나에게는 증인이 있는데 세례 요한은 증인이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적을 이루셨고 앞으로도 하실 텐데 그 일이 왜 일어날까 생각해 봐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게 증거되는 사건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하나를 더 증거를 댈 수 있는데 그게 뭐냐? 37절 38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나에겐 증인이 있어요. 증인이 누구냐? 뭐 여러 명을 댈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증인 세례 요한이다. 게다가 그 증인보다 더 단단한 증거가 있으니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으로 통해 이루는 표적이다. 아버지를 통한 역사다. 마지막으로 나의 증거가 있으니 그게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친히 증언하신 그 증언의 기록. 다시 말해 말씀. 율법, 계시의 말씀이다. 그래서 나에게는 증거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증거는 뭐예요? 나를 증거하는 세례 요한. 두 번째 증거는 뭐예요? 나를 통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세 번째 증거는 뭐예요? 나를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증거가 나를 누구인지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연관되는 거예요. 39절, 40절 읽어주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증거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들이 성경은 연구하는데 나는 거부하더라.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게 난데 성경은 연구해 놓고 나는 거부하더라 라는 것이 39절 40절이에요. 게다가 41절에서 43절 읽어주시죠. 시작.
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루는 표적을 할 때마다 언제나 내가 아버지를 통해서 이러한 표적과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고 이것은 아버지의 일이다. 나는 그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의 역사를 보고서도 나를 거부하더라. 두 번째 증거가 뭐였어요? 아버지의 역사잖아요. 그 아버지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서도 나를 예수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더라.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5절에서 47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과 대척점으로 너희 편을 들어줄 것 같은 가장 중요한 사람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너희 세례 요한이 나를 증거했음에도 너희들은 믿지 아니할 텐데 너희들이 믿는 사람이 누굴 것 같냐? 너희들 율법을 좋아하니 모세가 너희들의 편을 들어줄 것 같겠지만 아니다. 오히려 모세가 너희를 고발할 거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인 나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연구해도 결국에 나를 거부하고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너희들은 중요한 나를 거부하고 결국에는 세례 요한의 증거도 거부하니 너희들이 숭상하고 존경하는 모세가 너희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도리어 너희들이 존경하는 모세가 너희들을 모른 채 하고 너희들을 고소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절 빼먹었는데요. 44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겨지실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가 있으나 당시에 그 유대인들, 특별히 성경을 연구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내용을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했죠. 오늘 셀 모임 할 때 특별한 질문사항 있으셨나요? 있으면 이야기해 줄 수 있으면 이야기해 보시고요. 아니면 넘어갑니다. 있으면 해요. 네. 네. 제가 애매모호하게 쓴 거는 애매모호하게 이해하면 돼요. 성경으로 감동받은 게 있거나 아니면 다른 글도 되는 겁니다. 있나요? 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셀 모임에 완벽하게 풀 텍스트로 완벽한 설명이 되지 않은 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혹시 일반 책으로도 있냐? 아니면은 성경으로도 있냐? 그것을 나눠보면 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다른 질문? 지민이 눈빛은 살아있는데 절대 없다. 네. 오늘 본문 제가 빨리 끝내기로 약속했으니까 저도 노력 중입니다. 빨리 끝내려고 비웃는 거 봐. 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31절, 32절. 예수님이 증거가 필요하다.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나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예수님과 다른 표현을 하죠. 하나님은 자기를 표현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설명해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그 누구의 증언도 도움도 능력도 필요 없어. 스스로 완전해. 스스로 전능해. 스스로 전지해. 이게 신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설명할 때 내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는 무슨 이름으로 불려도 좋은데 나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
스스로 있는 자다. 반면에 인간은 스스로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어. 너희는 스스로 있을 수 없어서 인간인 거예요. 인간은 뭐냐? 다른 사람의 도움과 증언이 필요한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2000년 전에 가장 중요한 근거는 뭐였을까요? 증언밖에 없어. 그때 뭐 과학이 있어, 뭐가 있어. 물론 그 당시에 애굽에 과학이 수리가 발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피라미드도 세우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근거와 내용이 뭐였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나를 증언해 주느냐, 증인이 되어 주느냐예요.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수많은 기록이 없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증인이 여러 나오면 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여줘요, 안 받아들여줘요? 받아들여 주잖아요. 특별히 이 사람이 전과가 있거나 거짓말을 했던 기록이 있으면 그게 증인거로 채택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고 여러 옳은 일들을 많이 했고 옳은 말들을 많이 했고 정직한 말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증언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도 증언이라는 게 중요한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이 2000년 전에는 훨씬 큰 근거가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증명해야 되냐고.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들 알아볼 수 있을까요? 못 알아볼까요? 예수님이 실제로 내려오셨음을 상상하는 소설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당황스러운 건 뭐냐? 예수님하고 이단의 교주하고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하고 이단의 교주하고 말하는 게 뭐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에게 능력이 있다. 나는 옳다. 나는 가장 가깝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나다. 여러분들 그 말 들으면 바로 믿고 싶겠어? 바로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가겠어? 나가지. 내 불광동 사거리에서 저한테 얼굴이 빛납니다 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가거든요. 어떻게 해? 무슨 말을 해? 제가 목사인데요 그래서 빛나요 그럴 거야? 막 복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라서 그래요 그럴 거야? 이미 저 사람은 날 전도하려고 그래.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그 사람하고 신랑이 하면서 전도하든지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야 되잖아. 저는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실제로 이 시대에 온다고 하면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했을 때 구별이 쉽겠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아픈 사람을 일으켰다. 이단에서도 똑같이 말해. 내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픈 사람 일으켰고 고쳤다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우리 집회 나와서 헌금하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거고 치유 받을 거다. 어떻게 구별해? 예수님도 이 말을 할 거고 이단 교주도 이 말을 할 건데 어떻게 구별하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예수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버려요. 믿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 당연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정이입할 때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입하기 쉽겠지만 실제로 우리들은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쉽게 믿기보다는 불안하고 어렵고 이단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성경을 열심히 공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야. 왜냐? 우리가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 룰을 예수님이 가지고 와가지고 실제로 비슷하게 사역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가 권한을 주셔서 내가 심판한다. 제가 만약에 그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 여기서 바로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이상해요 이럴 거 아니야? 예수님이 실제로 오면 여러분들 믿어지겠어? 안 믿어지겠어? 어려운 거예요. 상상해보면 어려운 거야. 저 같아도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중요한 사역이 뭐였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였어요. 만약에 그 증거를 똑바로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지? 불완전한 사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 아들됨을 드러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 사람들이 그것을 연결해서 믿는 거지. 사람들은 긴가민가 했는데 그냥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냥 강도 같은 사람인가 보다, 이단 교주인가 보다 하기 쉽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에 혹은 예수님의 전 사역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정리해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에요. 성경에서 계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 이전에 올 사람이 누구였어요? 길을 여는 자, 길을 준비하는 자가 나타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여는 자,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온당하냐 안 하냐가 중요해요. 길을 여는 자가 실제로 나타났어. 그게 뭐야? 세례 요한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길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야. 나를 증거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말이 맞으면 내가 맞는 거고, 세례 요한이 옳은 말을 했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다. 그러니 나를 믿어라 라는 것이 합당해지는 거예요. 그걸로도 부족해.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보여주는 표적이에요. 내가 여러 가지 이적,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는 표적이 있을 거다.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기적, 이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치유라는 말보다 표적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왜냐?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날 거다. 예를 들면 저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랜 시간 아팠던 사람들이 베데스다 못에 사람이 몰려 있어.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병원에 간 거야. 그러면 실제로 예수님이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에서 한 명 살리는 게 훌륭해요? 그 병원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게 훌륭해요? 다 고쳐주는 게 훨씬 멋있어요. 다 고쳐주는 게 온전한 기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중에 한 명만 고쳐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다 고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질병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이 세상의 질병과 고통은 피할 수 없는데 그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함께 해결해 나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거는 다 고치는 것과 상관이 없이 예수님이 한 면만 고쳐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표적이다. 무슨 표예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표적이다. 이것은 병 고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두 번째 증거가 뭐냐? 그런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3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37절 38절 예수님의 세 번째 증거가 뭐냐?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줄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아들의 계시를 완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잘 봐라, 그게 나다. 그 계시의 말씀처럼 나는 사람의 죄를 얹고 죽을 것이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나의 인생을, 나의 죽음을, 나의 부활을 너희들이 목도하고 내가 정말 말씀대로 죽고 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라. 그래서 세 번째 증거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인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인간에게는 증언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했어요. 군 생활에서 제가 좋은 선임이었을까요? 안 좋은 선임이었을까요? 저는 생각했어. 아, 너무 잘해줬다 내가. 군대에서 후임들한테 너무 잘해줬다. 생각해서 아, 애들이 편안했겠지 생각했는데 제대하고 나서 한 명을 만났는데 엄청 무서운 사람이라고 소문이 났었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너도 내가 그렇게 불편하고 무서웠냐? 그랬더니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요. 생각한 거죠. 아, 나는 나를 자평하기에 좋은 선임이라고 생각했는데 후임들은 그게 아니더라. 생각한 거죠. 아, 나는 나를 잘 아는 것 같은데 나가 정말 나를 잘 알 수 있을까? 그게 어렵지 않을까? 그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정신분석학 배우고 이런 게 나오죠. 우리 사람은 스스로를 평가하고 자기를 잘 안다고 생각해. 하지만 실제로 오늘 예수님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를 평가하기 어렵고 실제로 자기가 자기를 자평하는 것을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나는 좋은 선임이었어. 나는 당연히 그러고 싶겠지.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당연히 그렇게 평가하고 싶겠지.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다를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이 옳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다른 사람의 증언이 필요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하나님은 온전히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부족한 인간은 언제나 누군가의 증언이 필요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게 옳은가? 다른 사람의 평가와 도움이 필요하고 내가 정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은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했다면 그 증언은 참이 아닐 거다. 인간이 스스로 자평하는 것은 거짓이 끼기 쉬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대통령이 나에게 사리사욕이 전혀 없습니다. 이거 믿을만해. 믿으면 안 돼? 나는 못 믿어. 그런 사람이 오히려 사리사욕이 많아. 나는 민족을 생각해서 대통령이 물론 백성들을 국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인간의 완벽한 품성이 될 수는 없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사리사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사리사욕이 있어, 없어? 없다. 손 들어 보세요. 나에게는 오로지 사리사욕이 없고 나는 나는 이 세상에 오로지 선한 미랄로 쓰임 받고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사람은 목을 쳐야 돼. 거짓말쟁이, 이단이 되기 쉬운 사람. 사람의 마음은 선도 있지만 언제나 악이 끼어 있어요. 진실도 있지만 거짓이 끼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회의할 때 여러분들이 반대말을 하더라도 나는 절대 상처 입지 않습니다. 이거 믿어도 돼, 안 돼? 믿지 마. 사람은 반드시 나와 다른 의견을 만날 때 조금이든 크든 반드시 상처를 입습니다. 당연한 거야. 그걸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거짓이야. 만약에 나는 누군가 나에게 이야기했는데 나는 절대 상처 입지 않아. 정직하게 이야기해줘. 그러면은 그때 조심해야 돼. 그 사람은 상처 입기가 쉬워. 사람의 마음은 절대 완벽하고 온전하지 않아요. 스스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훈련해서 애를 쓸 뿐이야. 상처 입지 않으려고 최대한 공정하게 이해하려고 최대한 저 사람의 나의 자존심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의견이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뿐이지 공명정대하고 절대 상처 입지 않고 절대 나는 정직하기만을 바라고 내 말에는 전혀 거품이 없다 이런 말은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신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증언은 사실 무슨 의미가 있겠냐. 사람이 스스로 자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나는 선한 사람이다. 무슨 의미가 있어. 재판정에서 나는 죄인이다 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내가 있는 죄 그대로 말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도 없어. 어떻게 해서든 인간은 자기 죄를 축소하게 돼 있고
자기의 잘못을 축소하고 자기 잘하는 것을 과대평가하게 돼 있어요. 심리학에서도 정신분석학에서도 다 똑같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 하는 증언은 증거의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판정에 가서 나는 선한 사람이다 해도 재판장은 그거 신경 안 써. 옆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이 무슨 말을 하냐가 중요하지, 스스로 자평하는 것은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나를 아무리 갈고 닦고 애를 써도 나 스스로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언제나 옆 사람의 도움이 필요해요. 나 혼자 산다를 아무리 봐도 연예인들이 혼자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연예인들의 깨끗한 집을 누군가가 청소를 해주는 거고, 그 연예인들의 삶을 도와주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옷도 입혀주고 머리도 해주고 다 해주는 거야. 혼자 사는 사람은 없어요. 혼자 완벽하게 살려는 오해에 빠질수록 잘못된 길로 가기 쉬운 거야. 예수님조차도, 인간된 예수님조차도 나는 나를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더 오해에 빠지지 않고 더 건강하고 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옆 사람의 도움과 격려와 증언과 증거가, 말이 필요해요. 내가 더 건강하고 싶으면 옆 사람에게 내 말을 들어야 돼요.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하지만 옆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더 온전하게 살기 위해서는 옆 사람의 말과 도움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마시고, 특별히 청년의 때에 옆 사람의 어른들의, 동생들의, 친구들의 말을 잘 들어봐야 돼. 물론 그 말대로 할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의 증언들도 다 옳은 건 아니니까. 대신에 열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저를 자평할 때 저는 안전운행하는 사람이었어. 근데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랬냐? 제가 차가 바뀌었거든. 옛날 차는 뭐였냐? SM5 구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타는 차는 언제나 엑셀을 밟으면 3초 뒤에 반응이 있어요. 2초 뒤에. 이렇게 밟으면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차. 근데 좋은 차는 어떻게 돼요? 바로 올라가잖아. 좋은 차일수록 내 엑셀을 바로 올라가는 거잖아. 조금만 밟아도. 이제 조금 좋은 차로 바뀌었잖아요. 소나타를 지금 타는데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밟으면 그때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내 평균 속도가 올라가. 이제 고속도로 이렇게 가면은 막 130 이렇게 밟는 거야. 140 이렇게 밟는 거예요. 차가 없을 때 그렇게 해도 될 때. 나는 그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140이야. 과속 운행, 나는 내 삶을 그렇게 장난치지 않는다. 나는 안전 운행자다. 120이면 충분하다. 우리 아버지는 고속도로에서도 100 밟는 분인데 저는 그건 너무 깝깝하고 120까지 내 마지노선이다 생각했는데 차가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140을 밟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안전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차가 나를 억제시켰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별 수 없이 그랬던 거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 틀리고 어리석은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것 같지? 여러분들이 잘 살고 있는 것 같지? 옆 사람과 함께 스스로를 잘 돌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임직원들끼리 회의하면서 셀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셀 모임 정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단이 조금 이제 셀 멤버들이 바뀔 텐데 저는 이 한마디를 했어요. 불편한 관계들이 있을 거야. 그 불편한 모든 관계들을 덜어놓고 셀 모임을 만들 거냐? 굳이 그럴 필요 없다. 불편한 어떤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성장시킬 거고 때로는 억지로라도 불편한 만남을 해야 되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에게 편한 사람들만 만나게 됐을 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만, 나에게 전혀 불편하지 않은 사람만,
내가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 표백된 혹은 그 세척된 관계들로만 연결되었을 때 도리어 내 인격이 오만해지거나 나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당연한 거야. 나에게 불편한 말을 하는 혹은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는 불편해. 모든 사람은 그래. 하지만 그 불편을 겪으면서 오히려 어른이 돼가는 게 있어요. 결혼을 하는 것을 저는 언제나 추천합니다. 제가 결혼하는 게 행복하고 행복하고 저는 결혼한 게 좋았고 아직까지 좋아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자식이 생기니까 좋아요. 언제 제가 행복하다고 해서 안 싸운다는 얘기는 아니야. 제가 행복하다고 해서 안 불편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 불편을 겪고 나서 그것이 해결된 부부 관계가 저를 훨씬 더 행복하게. 우리 딸이 내 말을 언제나 잘 듣는 게 아니야. 하지만 그 딸을 보면서 그 딸과 함께 가정을 일궈가는 게 나에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행복이에요. 그 딸이 결국에는 나와 다른 인생을 살 거고 그 딸은 내가 원하지 않는 사위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할 거고 나는 눈물을 먹으면서 그 딸을 결혼시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고 결국에는 그것을 내 삶의 자양분으로 혹은 내 삶의 기쁨으로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 모든 게 표백된 삶을 살 거면 결혼하지도 말고 애도 낳지 마요. 결혼한 분들이 결혼하면 힘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에 생긴 불편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불편을 극복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훨씬 안정적이고 행복해져요. 불편을 겪고 나야 행복해지는 거야.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 주인공은 반드시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 엔딩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이 해피엔딩이에요. 아무 어려움 없는 이야기는 이야기의 필요가 없어. 이야기도 아니야. 그것이 어떻게 이야기가 돼요? 그것은 아무런 행복도 기쁨도 주지 않아요. 어떤 불편함과 어려움과 서로 다름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느끼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화도 보고 소설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친구들과 사귀고 아이도 낳는 거예요. 결혼을 하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느낍니다. 내 아내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 내 남편이 나와 생각이 다르다. 그럼 반드시 느낄 거예요. 그게 불편하면 하지 마. 하지만 그것을 겪고 난 이후에 기쁨이 뭔가 궁금하다면 혹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싶다면 결혼을 해야 돼요. 애도 낳아야 돼요. 그 이후에 느끼는 기쁨이 훨씬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아내도 좋아. 하지만 할 수 있으면 하고 자녀도 낳을 수 있으면 낳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하는 말들, 그 아내 혹은 남편이 하는 말들, 내 친구가 하는 말들, 그 때로는 불편한 말들이 나를 살린다. 나를 참 인간 되게 한다. 그것을 잊지 말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 가지의 증거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이라는 증인이자 증거, 표적, 이적, 기적이라는 증인이자 증거, 성경 말씀이라는 증거, 완벽한 이 세 가지의 증인이자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왜냐? 44절이에요.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서로 영광을 취하게 되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 내가 스스로 설 수 있는 서로가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그 자리를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거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을 텐데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성경 공부를 대충 했을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했을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몰랐을까요? 암송하고 외우는 게 여러분보다 훨씬 많았을 거야. 여러분들은 기적을 몇 번이나 봤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어쨌든 기적이 옆 동네에서 있었거나 실제로 본 사람들이었어요. 게다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같은 시대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왜냐? 이미 스스로 충분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충분해요? 서로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이제 슬슬 하나님과 멀어질 시기입니다. 왜냐? 슬슬 여러분들이 서로 영광을 취할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 삶을 안정감 있게 돌릴 수 있도록 애쓰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문턱이 뭐냐? 취직이에요. 취직을 하고 내 돈이 생겨요. 내가 내 시간을 쓸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져요. 반드시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이 훨씬 질이 좋은 직업이라면 월급이 많이 나오고 자유시간이 많은 직업일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져요. 왜냐? 나는 이미 충분히 안정적인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자리로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되면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고 실제로 할 수 있고 굳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첫 번째 문턱이에요. 두 번째 문턱, 남자친구 여자친구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너와 시간을 보내고 싶고 우리가 스스로 잘 지내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도 좋을 거다. 그러면서 점점 신앙생활 하기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어려워져요. 왜냐? 하나님에게 주던 것을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나누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서로 영광을 취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질 수 있어요. 게다가 결혼을 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내 삶의 안정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가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용 없는 껍데기만으로도 충분히 신앙생활 할 수 있어져요. 유대인과 서기관들이 빠진 함정이 그거예요. 스스로 너 잘했다 하다 보니 실제로 내용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교회 생활하면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 모두가 칭찬해줘. 예배에 많이 참석하면 모두가 칭찬해줘. 하지만 공허할 수 있어요. 내용이 없으면 공허해질 수 있어요.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과 내용이 있고 없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들은 오해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 교인이 10만 명이야.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야?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회사의 사장이 됐는데 회사가 잘 돼. 그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걸까? 못하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들 연애 생활 잘 되고 막 직장 생활 잘 되고 취업 딱딱하고 잘 됐어.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기 쉬워. 내가 잘하고 있나 보다. 하나님께 잘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기 쉬워요. 당대의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도 가장 유명한 성경 교사,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 가장 유명했던 권력자,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본 거야. 그 사람들이 왜 몰라봤을까요?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내용물이 없는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열심히 하는 그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춰 나가야 됩니다.
광화문 어제 집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이 했어. 코로나고 뭐고 다. 예. 세상의 증언을 무시하고 세상의 상식의 증언도 무시하고 사람이 몇 명이든 죽어나가는 이 판에 전 세계가 고민하고 있는 이 판에 그냥 광화문에서 하겠다 이거야.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저기 휘말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온갖 증언을 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사실 나를 모르더라. 왜냐?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서 세상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그로써 생명을 얻어라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열심히 교회생활 하시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열심히 세상의 증언을 듣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서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로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참으로 부족한 자들,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 스스로 알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만했던, 오만했던 예수님의 그 어떤 증거도 듣고 보고 알고 암송했음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을 보며 한편으로는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수많은 증언들 속에 하나님의 증언을 분별하여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저 우리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회칠한 무덤이라는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여러 가지 뒤숭숭한 소문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 혹은 각 처에서 기도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는 수많은 청년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나눕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저 인간적인 영광을 취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40분에 저 끝냈습니다. 총무님 광고 해주시죠. 30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제가 마음이 급해서 죄송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하 운동 잘 하고 계시죠? 네. 더 힘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조금 출석률이 떨어진 것 같아요. 저희 사순절 릴레이 다음 달부터 할 때 접목해서 할 거기 때문에 다들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원래 회의와 1, 2월차 생일 파티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고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죠. 토요일에 성전 청소가 있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수련회가 취소됐어요. 코로나 때문에. 답사원 다녀왔는데 수련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그대로 이제 중고등부와 같이 11시에 모여서 청소를 진행합니다. 대신 2부 순서는 없이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네, 그리고 2월 월보가 끝났죠.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 3월 1일까지 월보를 제출해 주시면 그 다음 주 주일 8일에 시상을 할 테니 조금 보충해 주실 분 보충해서 다음 주까지 가져오시면 됩니다.
네, 광고 여기까지고요. 원래 회의 진행하겠습니다.